주의 참이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난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몸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주의 음성 불가운 내 인도 안에 어둠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시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네. 아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온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주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시.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들여 주께 순종해 모두 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들여 주께 순종해 모두 주들이.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자, 내 평생에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손뼉 치시며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기쁨을 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 다시 한 번 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시며 우리 찬송의 고백으로 더 기대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행한 모든 일 우리는 보네. 그 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하니 주행하겠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는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든 날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모르게 주님 주가 죽은 이미 이겼네. 소원 넘치네. 모르게 주님 주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계시네. 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어찌 두려워하리. 나는 주만 신뢰해.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모든 온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 영원 구하리. 모든
모두 깨워주소서. 본능의 주님이 임하여 아멘. 다시 한번 모든 요새 무너져 열받들 다 끊어지네. 본능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주의 백성과 도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본능의 주님이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본능 우리 산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백성과 도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예 주님 본능의 주님이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을 다 끊어지네. 본능의 주님이 임하여 주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온 땅들은 기뻐합니다.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어둠을 물리치시는 주님 어둠을 우리의 믿음으로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아멘. 이 아침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 우리 시간 마음껏 주님께 표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주는 뛰어나시니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목회자들이 청송으로 목회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청송으로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심수관 도의 전수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수관 이름 다 들어보셨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심수관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심수관 도의 전시관에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이 전시관에 갔습니다. 임진왜란, 그 다음에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또 정유재란이 있었잖아요. 심당길이라고 하는 분이 정유재란 때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분이 원래 도공인데 이 도자기를 굽는 도의 공인데 이 일제가 일본 군인들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많은 우리 도공들을 잡아갔어요. 많은 도공들을 잡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심당기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갔는데요. 가서 이 사람이 가고시마 현에 자리를 잡고 이제 도공으로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만 도공으로 살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후손들이 이 가고시마 현에서 도공으로 살아갔습니다. 아주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도공들이 계속해서 아들 때, 손자 때, 증손 때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이 사람은 바로 15대 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심당길 그 다음부터 이 도공으로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사람들을 심수관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1대 심수관 아들, 그 다음에 손자는 제2대 심수관, 그리고 현재는 제15대 심수관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이 도공입니다.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아니 15대, 16대 그렇게 도의 공으로서 계속해서 이 명장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다 함께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계시는 토기장이이십니다. 할렐루야. 토기장이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토기를 구울 좋은 흙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토기장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바로 도자기를 구울 흙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심당기라고 하는 이분도 가고시마 현에 안착한 이유가 바로 도자기를 구울 이 흙을 이 가고시마 현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가고시마 현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내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하여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해요, 착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귀한 사실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도공이 흙을 선택하는데 아무렇게나 선택하겠습니까? 친히 나서서 심사숙고하여 이제 도자기로 굴 이 흙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를 선택하셨사오니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를 선택하신 귀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깊이 찬송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이에서부터 감사로 응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친히 세우신 것이구나, 이 귀한 사실이 신묘막측하구나, 이 귀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저 깊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울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세워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선택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도님들, 토기장이가 흙을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토기장이가 바로 아름다운 그릇을, 예술적인 작품을 이제 빚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 빚고 계신 것입니다. 기계로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친히 빚고 계시다는 귀한 사실이죠.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을 때, 작품을 빚을 때 정말 정신을 집중하고 온전히 그것에 집중해서 빚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기 위하여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여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세밀하게 빚고 계시는 귀한 사실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단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쉼없이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귀한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구석구석을 빚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나를 빚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느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그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심으로
나를 빚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 깊이에서부터 깨달아지시고 느껴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친히 나를 빚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집중하여 나를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귀한 사실이 깨달아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주시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빚어주시고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가고 계시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 보라고 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의 집은 저 위에 있었고, 그리고 토기장이의 집은 아래에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예레미야가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토기장이가 빚고 있는데 이 진흙이 엉망이 됐어요. 이 진흙이 잘 빚어지다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터져버린 이 진흙을 토기장이가 다시 모아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시 모아서 다시 토기장이가 이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가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탐욕으로, 그리고 불법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 우상숭배로 이스라엘 민족이 엉망이 되어버렸지. 음란과 태폐로 이스라엘 민족이 엉망이 되어졌지. 그래서 너희들 생각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저 토기장이가 이제 터진 이 진흙들을 다시 모아 다시 빚듯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내 손으로 붙잡고 빚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가버린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모으셔서 당신의 그 세밀한 손으로 다시 빚어내어 주시는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당신의 두 손으로 붙잡으시고 이 진흙을 다시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수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때로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버린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귀한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도 빚어가고 계시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귀한 사실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생, 다 망가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가정, 다 망가져 버린 것 같은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당신의 손 안에 붙드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우리를 말씀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빚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빚으시고, 또한 망가진 인생들을 다시 당신의 손 안에 붙잡으시고 다시 빚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빚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저 깊이에서부터 새롭게 깨달으시고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산들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모으셔서 당신의 두 손으로 빚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새롭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또한 두 손으로 버림받은 교회 같은 교회들을 다시 빚어가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교회들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 분이시죠.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 사진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사진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새겨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다시 빚어내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죠. 그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한 번씩 쳐다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당신의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다시 빚어내어 주시는 우리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토기장이가 이제 작품을 빚어냈습니다. 그러면 무엇합니까? 불가마 속에 이 토기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도자기를 굽는 이 불가마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불가마가 1300도라고 합니다. 불가마의 온도가 1300도라고 합니다. 1300도의 이 불가마 속에 정성스럽게 빚은 이 토기들을, 이 자기들을 불가마 속에 넣습니다. 불가마 속에 이 토기들이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불가마 속에 있어서 토기들이 다 타버리겠구나, 다 타버리고 말겠구나, 다 박살내겠구나, 쟤만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시련의 불가마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바벨론의 세력에, 바벨론의 제국에 다 멸망당했습니다. 불가마의 시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불가마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통과케 하시고 불가마의 시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가마를 통과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온 이 시련의 불가마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태워버릴 것처럼 여겨집니다. 시련의 불가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시련의 불가마는요, 하나님의 이 도자기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바빌론에 완전히 멸망당한 이 시련의 불가마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잿더미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가마와 같은 시련의 한복판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시련의 불가마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련의 그러나 불가마는 어떤 불가마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소욕들을 깨닫고 소욕들이 태워짐을 받는 불가마가 바로 시련의 불가마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그래서 그 사람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것에 대한 평가는 다
너무 정확하고 너무 예리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사람 늘 조용하고 가만히 있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되게 똑똑하네, 되게 예리하네, 그렇게 놀라실 때가 많이 있으시죠? 예,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욕심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이 풍기는 내는 냄새는 잘 맡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내는 냄새는 잘 맡지 못하는 것이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그런데 시련의 불가마가 중요한 이유는 시련의 불가마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의 불가마 속에서 우리의 탐욕의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시련의 불가마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허영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 허영심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구나. 시련의 불가마 속에서 나의 허영심을 허영심으로 깨닫곤 하죠. 우리의 잘못된 탐욕이 이렇게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구나. 시련의 불가마 속에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 깊이 있었던 탐욕의 실체를 만나게 되어지곤 합니다. 시련의 불가마 한복판에서 우리 속에 있었던 바로 음란의 욕심이,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고 깨닫게 되어지곤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늘 어떤 사람이 가면 늘 싸움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자꾸 원수 맺어지고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죠.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시련의 불가마 속에서 바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는 곳에 자꾸 분리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였구나. 자기의 바로 잘못된 이 소욕, 욕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 속에 있는 소욕의 실체를 내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련의 불가마 한복판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불가마 속에서 나의 속에 있는 바로 탐욕 욕심들이 깨달아졌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은혜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련의 불가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잿더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불가마 속에서 우리의 삶이 불타지는 것이 아니라, 잿더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욕만 바로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련의 불가마인 것이죠. 정말 이 불가마 속 한복판 같은 시련의 불가마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때야말로 성령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의 소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소욕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당신의 이 성령의 불가마를 통하여 나의 소욕들을 태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소욕을 소욕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소욕을 불태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여러분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그 시련은 여러분을 태워서 여러분을 엉망으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련의 불가마야말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욕심을 태워주시고 나의 불신앙을 태워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언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집니까? 오히려 시련의 불가마 한복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곤 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은혜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때 성령을 붙잡으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절감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불신앙은 태움을 받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한순간도 감당해낼 수 없사오니 당신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여야만 내가 이 과정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과정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 깊이에서부터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 언제? 시련의 불가마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시련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소욕을 태워주시는, 제거하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깨달은 나의 소욕을 성령님 태워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성령의 불가마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 주시는 단계입니다. 초벌구이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유약을 바르고 초벌구이한 그릇들을 내게 다시 유약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불가마 속에 또 들어갑니다. 1300도의 불가마 속에 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 불가마에 들어가면요, 유약을 바른 이 그릇들이, 이 도자기들이 이 1300도의 불 속에서 너무 뜨거우니까요, 저 속에 있었던 철분이 바깥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속에 들어있던 철분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예공들이 흙을 고를 때 적당한 양의 철분이 들어있는 흙을 고르는 것이죠. 하여튼 저 흙 속에 들어있던 철분이요, 두 번째 이 불가마 속에서, 너무 뜨거운 그 불가마 속에서 저 속에 들어있던 철분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오면 이제 철분이 변화되어진다고 그래요. 전혀 다른 요소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이 타니까요, 계속해서 불가마에서 1300도로 타고 있으니까 이제 산소가 거의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왔던 이 철분이, 변화되어진 철분이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바깥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이제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색의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비한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려 청자와 같은 그러한 신비한 옥색을 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불가마에서 말입니다. 저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신묘하구나, 신기하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어느 어촌에서나 어느 농촌에서나 만나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시몬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로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늘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쓰는 시몬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깊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심으로 살던 인생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던 인생들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늘의 영롱한 빛을 바라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없어질 인생이 예수님 만나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되어졌던 것이죠. 하늘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영롱한 빛을 바라는 인생으로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행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늘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토기장이가 이 도자기를 굽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시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오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오늘 내가 있는 빚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응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롱한 빛을 바라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모든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의 백성과 도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등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아멘. 우리 시간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백성과 도시. 할렐루야. 주의 백성과 도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멘. 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온전한 방향하여 능의 주님 임하여. 다시 한 번 더 주의 백성과 도시, 주의 백성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성령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정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또한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집중하시는 세밀한 두 손을 깨달으며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언제나 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